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폭염 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좀 돈을 못 벌고 그래도 건강해서 내일은 돈 벌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건강을 지켜내야 또 건강한 내일이 있어야 모든 것이 또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천국 가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하십시오. 천국에 가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에는 없는 것들.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 대답 잘하세요. 없어요, 없어. 오해하지 마세요. 오경남이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목사직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하고 가르칠 목사직 필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에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할 목사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또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또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죄인이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 가면 있는 게 있어요.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지만 천국에 가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도 죽지 않으려면 생명수 강물을 마셔야 하고 병이 있으니까 병들 수도 있으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거고요. 이 말씀의 본 의미는 천국에는 진짜 질병도 사망도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했냐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뭔가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의 언밸런스 같잖아요. 아니,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주지 않는데, 없는데 치료는 왜 치료예요? 치료라는 게 질병이 있어야 치료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 인간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몸이 아프니까, 아플 수 있으니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백성이라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병들 수 있고, 그렇지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물론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도 걸린 거고요, 어려움도 당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인 이런 거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게 계명이죠. 하나님의 뜻이 계명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 전에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우리에게 참으로 큰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40년의 광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홍해에서 건져 주셨죠. 그리고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물을 달게 만들어서 이른바 생수를 주셔서 물을 마셔도 병들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꼭 기억하고 확신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면 질병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겨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멸망하지 않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되 네 단계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습니까? 은혜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심각한 문제,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선행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여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병을 막아주시고 질병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번째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서 병에 걸렸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비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복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고 봐요. 그런데 질병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닌 거죠.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인간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몸만 아프나요? 마음도 아프고요. 마음만 아프나요? 우리의 영혼도 아프고요. 개인만 아프나요? 가정? 얼마나 병든 가정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병이 들었어요. 교회도. 경제에도 병이 들었어요. 나라에도 병이 들었어요. 나라. 국가가 병이 들었어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몸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국가의 병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병이 생기는 이유를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왜 병이 드느냐? 왜 고난당하느냐? 병 때문이에요. 아니, 죄 때문이 죄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죠. 인간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병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안타까움,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설령 어떤 특정한 죄악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이다,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 내가 그 죄에 대한 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병이 생기느냐?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병든 인격을 고치고 연단시켜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요, 병이 걸리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 제일 먼저 찾아가요? 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의사 찾아가는 겁니다. 의사 찾아가요. 무슨 말에 의사를 의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40대 어느 집사님이 어려운 난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부인도 아내도 이 집사님인데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오니까요, 이 아내가요 덥석 주저앉아 무릎 꿇더니 의사 선생님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서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아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라고 싸우기도 했지만 막상 남편이 난치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를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남편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무릎 꿇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사람은 그런 겁니다. 너날 것 없이 똑같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그렇게 지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특별히 내 몸에 무서운 질병이 들어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찾고
의지하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간청을 하고. 이것이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병이 이른바 신앙을 연단시키더라는 거예요. 신앙만 연단시킨 게 아니고 인격도 변화시키더라니까요. 병에 걸려보세요.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이 보이고, 그동안에 전혀 관심도 없었던 이웃들이 보이고, 특별히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에요? 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사람이 다 약하는 거구나. 나는 늘 강건하게만 살고 나는 늘 형통할 줄만 알았는데 막상 내가 병들고 보니까 그동안엔 내가 무심하게 살았고 내가 관심 갖지 않았던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 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병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병 달라고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주실 사람에겐 주실 거예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병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나의 인격을 새롭게 연단시키기 위한 복의 가정으로서 주신 거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또 하나, 성경에 의하면 왜 병이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누가 진짜 명인 줄 아세요? 가벼운 병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병, 그런 의사는 명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한 어려운 난치병을 치료했을 때 그 의사는 명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도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 어느 종교라도 다 줄 수 있는 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다 종교는 그런 거고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평소 믿음이 좋은 성도야 의사의 치료만으로도 병이 나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긴 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병 발견하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 만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보통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불치의 어려운 병을 만났을 때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저들을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구원해 줬고 천국 백성 허락해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욕이나 돌리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병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므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을 포함해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이것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몸부림을 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성경적으로는 죄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3년이라고는 짧은 세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 귀중한 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짧은 기간 사역을 하시면서 집중 사역했던 게 뭐냐?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이른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병이 생긴 이유가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첫째, 병을 고치심으로 죄를 처치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죄가 해결되면 병도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질병도 대신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라 하심이니라. 병을 짊어지셨대요. 병을 짊어지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병을 고쳐주심으로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을 고쳐서 몸을 건강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로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경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이 안정되고 이웃으로부터 존경도 받게 만드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더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 그리고 인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왜 병을 고쳐주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고쳐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있어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기진맥진하고 정말 말씀 그대로 고생을 하면서 기진해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그렇게 병을 치유하시는가, 고쳐주시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 오늘 본문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병으로 인해서 고통해 하면서 기진맥진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모르고, 그런 영혼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에스플랑크니스테.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요, 창자, 내장, 스플랑크니조마이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불쌍히만, 어쩌냐 저 사람, 저 사람 어쩌니, 저 영혼 어쩌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적합한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애간장이 녹는 마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예, 이를 어찌 이를 어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진맥진하고 고생하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 구원을 시켜주셨고, 그들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저 사람 어찌하냐 어찌하냐 하면서 애간장을 타는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당신 혼자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까지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요, 파송받은 제자들 다 우리와 그렇고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하나님, 하늘 위에서 모든 인간들은 치유될지어다 하면 다 치유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굳이 예수님 혼자실 수도 있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서 그 욕먹고 있는 이 교회까지 세우셔서 욕먹는 목사들을 세우셔서 이런 일들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셔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애간장 타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컨벤션이라고 해요.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 아픔을,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마음. 그렇다면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쥐가 잘못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비록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진 애간장이 타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고 싶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손잡아주고 그들을 북돋아줘야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제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것 회복하라고, 이런 인격 회복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여러분, 진짜로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코로나 계속 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능력도 주셔서 죄인을 돌이키게 하고 구원받게도 하고 병도 고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애간장이 녹아요. 안 느껴집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억 이상이 코로나 걸렸다며요. 그러면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코로나 세계적으로. 그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애간장이 녹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애간장이 녹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고 복된 삶도 살게 하시지만,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빠졌을 때, 그래,
네 죄를 알렸다 하면서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간장을 녹듯이 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설령 내 죄 때문에 벌받고 그래서 무서운 질병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 의시하면 안 돼. 우리가 누구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질병 고난도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도 성장시켜 줄 줄로 믿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해요? 마태복음 5장 상산설교, 상산수훈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다. 애통에도 복이 있고 어떤 가운데도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복이 있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했지요. 빛이 되어야 될 이유, 소금이 되어야 될 이유,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 대적자일지라도 대항하지 말고 용서해야 될 이유, 그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산상수훈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산상수훈의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8장, 9장에 계속 이어지면 무슨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병을 고치신 기적의 역사가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8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베드로의 장모 10병도 고치셔요. 풍랑도 잔잔케 하셔요.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셔요. 9장에 가면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12예를 혈병으로 앓는 자를 고치셔요. 두 눈이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셔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셔요. 그러면서 9장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바른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기독교 윤리를 주셨지만 그렇게 못 살아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치료할게. 내가 치료해 주마 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36절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예간장이 타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면서 예간장이 타고 녹아버리는 마음으로 치료해 주신다고 말해요. 저는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죠. 주님의 은혜로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보호 속에서 살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삶도 회복시켜주시고 교회도 고쳐주시고 나라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신앙 인격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짜증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예간장이 타는 마음이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건강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회복의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성숙하게 사십시오.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처럼 애간장에 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세울까, 그런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